사람 누구나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미래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철학관이나 점집이 없는 동네가 없고 그들에게는 불황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설령 자신의 장래에 일어날 일을 훤히 잘 안다고 해도 그의 삶의 가치와 의미에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그걸 제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덮어두고 삽니다. 궁금해 봐야 대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까닭이죠. 오래전에 너 자신을 알라고 설파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테스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나 그도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세상을 떠났죠. 다만 그가 추앙을 받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적어도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정직했던 그의 태도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실마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사람 자신만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골똘하게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면벽수도 10년을 해봐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무엇과의 비교해서 비로소 인간 자신을 규명할 수 있다 했습니다. 물론 그런 규명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밝혀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무엇과 비교를 해봐야 인간이 이런 거구나 정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몰트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가 온전히 알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인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지는 사람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오늘 비유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로 일러 주셨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온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문이라는 말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 자신이 양의 목자임을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문이 무엇입니까? 문은 자신이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풀 수 있는 길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도둑이나 강도처럼 바른 답이 될 수 없고 해나 끼치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답이다, 해답이다. 그걸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수학이나 과학 이론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리에서 시작됩니다. 1 더하기 2는 무엇이죠? 3. 천재가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 이게 공리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수학이나 과학에서도 이 공리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고 그냥 써요. 그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단할 뿐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 2방울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좀 큰 한 물방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천재적인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그걸 꼭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왜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 거를 묻는 아이들은 참 귀한 아이들이 잘 돌봐줘야 돼요. 쓸데없는 것 물어보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러면 선생님이 안 돼. 그래.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그리고 공리를 얘기해줘요.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 만약에 1 플러스 1이 2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공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기서 모든 수학이나 과학 이론은 정지되고 맙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혼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정교하다고 하는 수학이나 과학 이론도 사실은
공리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은 오직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하는 것으로 사람들 생각하죠. 아닙니다. 과학이나 수학도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과학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그래서 어설픈 수학자 말고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과학자 말고 정말 훌륭한 수학자나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가감없이 인정합니다. 자기들도 신념 체계 위에서 과학을 하고 수학을 한다는 것, 그렇게 분명하게 인정을 하죠. 하물며 우리 인생에 그리고 신앙의 일들은 더더욱 믿음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결단에 도움이 되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이라든지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든지 예수님 이후의 역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신앙적인 사건 등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일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압도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승복하는 결단이 요청될 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설명하고 다가오시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다가오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승복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한 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 되신 것을 증명하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우리 많은 부족한 것이 이성으로 제안하려고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해주신 그 비유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를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부터 42절에서는 아주 치열한 논쟁으로 빠져들어요. 거기 논쟁을 살펴보면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확고하게 작정한 사람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 것을 19절부터 42절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주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기도 전에 귀를 꽉 막아.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말로 설득할 길은 없습니다. 힘 빼지 마세요. 그냥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릴 뿐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도 내게서처럼 아주 압도적으로 다가오셔서 도저히 이성 나부랭이로 이러저러하게 따져들지 못하고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결단에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가 바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그 관계가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목자와 양의 비유, 흔히들 선한 목자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목자와 양의 비유가 맞습니다. 그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걸 얘기해 주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의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만들어진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대로 말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다. 이 관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을 누구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이게 나다. 이렇게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누구냐는 모든 질문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이죠. 목자 없이 양은 살 수 없습니다. 목자는 양의 전부입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도 어떻게 되면 혼자 야생에서도 살아갑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들깨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에서 키우던 놈들이 버려지거나 또는 집을 탈출해서 들과 산을 쏘다니면서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전부인 겁니다. 그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도 알고 그의 존재 전부로도 압니다. 목자는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이름으로 불릴 때 꽃이 되고 별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에게 양은 그런 꽃과 같고 별과 같은 존재.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꽃과 같은 존재예요. 별과 같은 존재. 예수님에게 꽃이 되고 별이 됐는데 도대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말이지, 나는 예수님의 꽃이야. 나 말이지, 나는 예수님의 별이야. 그 이상 사람들에게 뭐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내게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목자이시기 나는 예수님의 별이고 꽃이면 돼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갖는 모든 그 자책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 게 진짜 자존감이라는 거. 그런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존심 논쟁이나 하고 말이죠. 자존심 싸움, 코피 터지게 살아갑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누구라고요? 나 예수님의 꽃이야, 꽃. 나 예수님의 별이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 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거죠.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분. 과거의 여러분들의 잘못과 죄악도 다 사해 주셔서 책임주시고 현재의 모든 삶도 이끌어 주시면서 책임져 주시고 미래의 모든 것도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무한 사랑, 절대 은총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또 나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하였어요. 세상 누구의 말보다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 겁니다. 말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그런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얘기 듣고 살아야 돼요?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속으로 다 말하고 있죠.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누구 음성 듣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예수님 음성 듣고 살아야 돼요. 도무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다른 모든 대안이나 다른 누구의 조언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자신이 예수님의 양임을 자기 자신에게도 모든 이에게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가장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예수님의 양으로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라 깊이 자신을 성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인생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이 자신의 예수님의 양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음식을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막 땡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죠, 제 경험에서 보면 저도 그런 일들을 만나긴 하는데 그럴 때 한번 조용히 물어보고,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먹어요, 말아요? 예수님 먹으라면 잡수세요.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예수님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제가 3개월 만에 8kg 조정했다는 얘기 들려드렸던가요? 식습관을 바꾸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을 차는데 자꾸 무릎이 아파. 이유가 과체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혹이 많죠. 또 저같이 사람 많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대접할 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고,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고 딱 끊으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양 된 건 좀 맞는 말이죠.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의 양. 그런 점에서. 또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증해 가면서 점점 나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거기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양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믿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않습니다. 원래 양은 목자 앞에 가지 않아요. 목자가 가야 움직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목자 앞에 서서 나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다 일을 벌려놓고 예수님더러 자기를 따라오며 뒤치다거리나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 육지에 가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예수님의 양으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열릴까요?
먼저 그 삶에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어려움도 없고 인생의 풍파와는 상관이 없게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확고하게 알게 된 사람은 오히려 남들이 겪지 않는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양답게 산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세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깊고도 풍성한 평안. 사람들에게 좀 억울한 말 몇 마디 들었다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끙끙대는 그런 차원의 평안이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세상이 나를 어쩌겠어. 내가 주님의 양인데 우리 주님이 다 보호해주시고 저들이 내게 못된 짓 하려고 한다고 한다. 우리 주님 다 막아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잠 잘 잡니다. 그게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고 살기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사람들은 쉽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이나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자로 그 삶의 중심에 딱 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어대는 많은 것들에서 정말 여유롭게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여러분들 많이 흔들어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흔들어대는 일들 많을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며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이와 같이 전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이게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보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출발을 자신이 누구인가를 살피는 데서 시작합시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양답게 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